네, 그러면 저 이제 아이고 이렇게 차리고 이게 참 오래 기다렸네. 뭐 빨리 한 거지. 기도하고 밥 먹을까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3월 달에 저희 또 함께 모여서 또 식사하고 이렇게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해주시고 기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먹는 방법 한번.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을 열때 주는 나에게 참 자유를 주네. 무지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는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네. 무지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주는 주께 이웃게 주라. 그리고 주가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의 없는 자들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감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감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감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께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곳에 찾으러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감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감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감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께 하네. 주님의 감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감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감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께 하네. 기쁨으로 주님께 하네. 기쁨으로 주님께 하네.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고로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고로시네. 우리 주 고로시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고로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고로시네. 우리 주 고로시네.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하실 텐데, 제가 주일에 아침에 한번 이렇게 느꼈던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날도 많이 흐렸고 또 춥기도 했고, 요즘 주일은 굉장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아침에 또 일어나기도 했고, 교회 가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찬양이 떠올랐었는데,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라고 찬양을 나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게 같이 한번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선포하시든 좋습니다. 이 찬양처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라고 선포하셔도 좋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선포되어지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진짜 우리가 같이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준비한 나갈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하신 앞에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선포합니다. 영혼이 기뻐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왕위를 통일하신 분을 내 영혼이 꼭 선포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떨지라도 내가 지금만으로 가진 것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선포하셔서 하나님 시대대로 다시 앞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다시는 오늘 또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드리실 것입니다. 우리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지만 주님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선포하시자 우리 모임 가운데 축복자를 주시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또 일러주시는 것을 기다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주세요. 감사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또 은혜로운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지사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클로즈 모임, 닫힌 모임 절대 개방하지 않고 조촐하게 모임 네, 뭐 저희들의 모임이 오픈되기를 원하는 분이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잘 준비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몇 년 남았죠? 빨리 해주세요. 8년? 이제 8년 남았습니다. 8년. 8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병강이 8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입학과 함께 입학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재출발 시즌 2를 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차를 몰고 오다가 네. 셋이 모이잖아요. 네. 클로징 모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갑자기 또 이제 생각이 났는데 썰전 같아요. 셋이 아 맞아 셋이 모여서 제가 김구란가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셋이 되게 막 토론하듯이 맞아요. 자연스럽게 편하게, 일하잖아요. 네. 그런 네. 모임인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모임이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점검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렇지 이런 영역들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질문도 이제 넣어놓고 했는데 네 그럼 우리가 어쨌든 오늘 이제 세 번째 모임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에 대해서 파트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강의 우리 두 번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선교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세상의 정신이나 어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섬겨야 한다. 그 영역을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식이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의무는 무엇인가 우리 의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해야 될 그 임무가 있습니다. 이제 사명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요소. 첫 번째는 세상이죠, 세상.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첫 번째 영역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복음이라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왜냐하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가장 큰 영역이 복음을 아느냐, 또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파송되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그 마음, 이것이 두 번째 필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란트라는 거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과 재능을 계속 갈고 닦아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달란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이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사명을 좀 더 살펴볼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동심원이 겹치는 영역들이 있죠, 그렇죠? 이웃과 복음과 마지막에 전공 직업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달란트죠. 그 부분이 결국은 달란트인데 이제 겹치는 부분, 이게 이 셋이 다 겹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드러나야 할 현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첫 번째는 뭐냐면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witness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여기가 이제 이걸 전도라고 하면 우리가 더 알아듣기 편하거든요. 예수님을 전하고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더 편한데, 그런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제 8절에 보면은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제 우리 말씀 넣은 것처럼 뭐 하나님의 복음 또 우리 목숨까지 뭐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복음을 처음 전하러 갔을 때 그 내용들을 쭉 이제 대충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바울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줄 만큼 그들을 잘 섬겼다, 그들을 사랑했다, 어떤 이런 표현들이 좀 특징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질문이 이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는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목숨까지 딱 이렇게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우리 가까운 두 사람들부터 바울이 왜 이렇게 목숨까지 내어준다는 지금 잘 쓰지도 않는 표현을 했을까요? 글쎄요. 이제 생각해보면 바울은 그 당시 이제 쉽게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 맞아요. 엘리트죠. 엘리트. 가진 것도 많고, 그쵸. 막 시민권도 있고. 근데 이웃 중에도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또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셨고, 그렇죠? 그리고 뭐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자기 몸 죽으려고 온 거잖아요. 네. 그게 사명이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아주 약한 그리고 뭔가 소외되는 그런 모습들 통해서 그 주변에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이제 바울같이 가진 자가 있고 가지지 네. 못한 자가 있었을 테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바울은 가진 자의 입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진 자의 입장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한 소외계층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보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들을 도와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를 사랑했고 그를 섬겼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런 적이 없으니까 목숨 언제 내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무래도 지극히 그 사람 정말 사랑할 때 정말 나와도 맞바꿀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느낄 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야지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안타까운. 이제 뭐 두 분 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이게 질문이 저 스스로와 우리 이제 모든 우리들한테 하는 질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두산 형제가 말한 것처럼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의 그리스도가 없음을 본 거죠.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의 그런 곰핍함을 봤을 것이고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은 뭐냐면 사랑인 거죠.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영혼에 대한 사랑. 근데 우리 그 아래 복음 전도의 비인격화 한번 두산 형제 읽어주시죠. 복음 전도의 비인격화. 목표 달성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전도 훈련의 실습 대상, 성령 충만함을 자랑하기 위한 증거, 총동원 주일 지원 부대, 전도 사무수상, 선교단체의 실질적인 수치자.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전도가 결국 이렇지 않나요? 보면 총동원주의를 해서 뭐 1등한 사람에게 뭐 그 경차를 선물로 주고 막 이렇게 경품 내거는 거 알죠? 프라이팬 세트 주고 총동원주의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그 복음 전도의 아주 잘못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시작은 물론 아름답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을 전해야지란 마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들어가 보는 게 결국은 뭐 전도 폭발 훈련, 우리 뭐 어떤 특정 뭐 이런 걸 해서 죄송하죠. 뭐 그래 뭐 전도 폭발 사형리 뭐 생명의 다리 뭐 어떤 거 모든 그런 전도 그런 예화들, 결국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지금 전도할 수 있는 구절을 잘 외워서 저 사람을 한테 내가 시범을 해보는가, 뭐 내가 하나님의 이제 군사기 때문에 저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은 그들의 인격도 무시하고 상황도 무시하고 환경도 무시하고 처지도 무시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그렇게 다가가진 않았는가. 저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것 때문에 한번 되게 네, 그럼 이제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이제 우리의 그러니까 이웃과 달란트가 이렇게 딱 겹치는 영역, 거기에 이제 우리 봉사의 영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웃을 섬길 때 그 사이에 이제 봉사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봉사는 섬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봉사라고 이제 표현이 됐는데,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재능과 지식과 기술과 무슨 전공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냥 생각만 가지고 나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던데, 여기서만 끝나면 그거는 절대 봉사가 아니죠.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은 실제로 내가 그래서 필요를 채워줘야지 나를 돌봐준 거고 나를 섬겨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알죠? 워낙 많이 들어서 성경에는 한 번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나오는데, 한 행동이 선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비유의 이제 핵심은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네 이웃이 누구냐, 이거를 예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하신 그런 내용인데, 이웃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에서 설명하고 있죠.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읽을게요. 1번, 구체적인 봉사를 통해 강도당한 자의 고통을 어떻게 경감시켜 줄 수 있는가. 봉사를 통한 이웃사랑의 표현, 영혼 구원뿐 아니라 일상적 영역에서도 실천되어야 함. 달란트, 사회의 안정과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 선한 사마리아. 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제 예를 보면은 뭐냐면, 첫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다들 뭐 제사장들도 지나갔고 경건한 유대인들도 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다 그냥 더럽다고 피해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딱 그 사람을 강도당한 자를 보고 그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그 기름도 발라줄 수 있었고 짐승도 있었죠. 포도주를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어줬고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 근처에 주막이 어딘지 정확히 알았고, 그리고 주막 주인과 관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막 주인이 병자를 맡아주지,
관계 없는데 병자를 왜 맡아주겠어요? 그렇죠? 병자도 맡아줬고 그리고 돈도 내가 더 지불할 테니까 만약에 여비가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얘를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굉장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필요도 채워줄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뭐 봉사한다, 또 섬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그 지위와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위가 진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착한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움직임이 매달 얼마라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면 그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만나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던지 아니면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나눠주던지 또 요새 뭐 재능 기부 같은 것도 많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악기를 알려쳐 준다든지 뭐 성경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실제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예요, 임무. 근데 이게 임무인데, 자, 이제 이게 임무인데, 우리가 그 임무를 조금 소홀히 할 때가 많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번은 변호입니다, 변호. 3번 변호. 그래서 영화 변호인이 유명한 것 같은데, 자기 직장에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변호인 봤어요, 변호인? 네. 어떻든가요, 변호인을 보면? 좀 짠했어요 그냥. 아, 뭐 마지막 그 장면에? 아니 왜 그 형사하고 이제 그 변호사죠. 그 분하고 이제 국가가 뭐냐고 물어볼 때 그 국가는 국민입니다 마지막 얘기하잖아요. 헌법 제1조 1항 2항 얘기하면서 거기서 되게 짠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이라는 얘기니까 소외당하든 소외당하지 않든 어쨌든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국민이 있어야 된다는 아주 작은 출발점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것을 이룬다는 걸 딱 얘기를 해줄 때 그러니까 저도 소속된 국민이니까 괜히 소속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영화를 보던 많은 분들이 그 장면에서 짠하시지 않았나. 뭐 변호인, 이제 이건 변호인은 아니고 변호인데 어쨌든 뭐 그 변호인에서 그분이 하는 역할이 이제 변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뭔가 그러니까 피해를 입고 있거나 또 어떤 이 사람이 어떤 치부를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몰려가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변론을 해주고 반론을 해주고 이런 역할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변호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의 직업과 전공,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우리의 전문 어떤 분야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분야들 속에서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딱 드러내야 될 것, 그게 바로 변호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변호는 어떤 것에 대한 기독교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또 어떤 것은 뭐 다양하죠. 결혼에 대한, 맞죠? 뭐 사랑에 대한, 뭐 재정에 대한, 뭐 친구 관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기독교적인 의미가 변호라는 뜻이에요. 그걸로 변호해야 되는데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뭐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해서 누가 묻거든 너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온유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제 베드로의 편지를 이렇게 받을 때 초대 이제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부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이제 많이 받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긍정적인 질문은 이제 되게 담대했다는 거 그분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나 그쵸? 사자밥이 되는 데서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계속 담대했고 또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너는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그러나 대부분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그 질문도 있었어요. 너네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는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었고 그러니까 황제가 신인 걸 인정하면은 다른 것들도 다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도 믿을 수 있고 뭐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을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대신 황제가 신이란 걸 인정을 그러니까 카이사가 주인입니다라고 인정만 하면 다 할 수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카이사가 주인이란 거 인정 안 했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니까 니네는 무신론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무신론자라고 했던 거예요.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면 신을 안 믿는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식인풍습, 예수님이 내 몸과 피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그리고 또 뭐 공동묘지에 막 살고 했으니까 그 카타콤 살았으니까 아, 사람 몸을 먹는 더러운 이단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근친상간에 뭐냐면은 형제자매를 다 형제자매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안에서 우리 다 형제자매라고 하니까 이것들이 이상한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 또 그래서 그런 뭔가 되게 그리스도인들에 되게 부정적인 그게 많았던 거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으로 대하고 또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오해도 사고 그렇게 많았는데 이때 당시 이제 초대 교회에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노예 출신들이 많았고 좀 아무래도 작은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 외부에서부터 중심부터 시작되는 운동이 아니라 외부에서 시작되는 운동이 예수님의 운동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노예들도 그러니까 다 노예들이 많았으니까 너희들도 누군가 물어보거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증언할 그걸 항상 가지고 있어라 했다면 솔직히 우리는 지금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다 대학 교육까지 다 적어도 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 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들이 준비하고 있냐는 거죠. 이런 질문 앞에. 아 저도 막 가끔 이상한 질문들 받을 때 막 안식일을 뭐 왜 안 지키냐 뭐 이런 질문들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그런 안식일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태양력 달력을 어떻게 이제 사용하게 됐으며 유대 달력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4월달인가 그니까 1월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출애굽 했을 때부터 1월 1일로 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태양력이랑 다른데 그걸 언제부터 걔네는 뭐 인정했냐 뭐 이런 등등 나 잘 모르는 그런 걸 물어볼 때마다 좀 많이 어려운데 제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변호의 사명이 있는데 이제 이게 변증학인데 변증학은 말 그대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면서 이거를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면서 이제 변호하는 게 변증학인데 1번에 원활한 복음 전도의 장애물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변증학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복음과 기독교에 대한 오해나 편견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직장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직장 안에서 딱 하는 그런 오해나 편견. 자, 한번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딱 이렇게 이렇게 기독교인이야, 뭐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인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뭐 오해나 뭐 그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딱 선뜻 딱 생각나는 거. 야, 다 교회 다니는데 술 먹잖아. 아, 맞아요. 네, 가장 흔한 게 너만 굳이 그렇게 술에 대해서 가장 민감 아니야? 뭐 그런 거 또 술 문제 또 있죠. 또 뭐 있을까요? 그거랑 같이 파생돼서 나오는 게 개인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보다도 개인적 뭐라고 해야 되나? 막 회식 자리 잘 안 가고 그러니까 뭔가 팀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에 우리는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주일에 뭐 어디 가자. 그럼 우리 아니다 싶으면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 무조건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안 된다. 그런 거 개인적이다.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지만 거룩하다. 뭐 이런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무슨 뭐 그것도 사막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그 기독교 사막 잡신 아니냐. 사막 잡신 종교 아니냐. 막 서양 종교. 양귀라고 양귀 막 그런 얘기하고 많아요. 뭐 제사 같은 거 뭐 니네는 근본이 안 돼 있어서 제사도 안 지내는 거 아니냐 뭐 기타 등등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거에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거해 주는 거죠 미리. 근데 여기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야 교육은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 사람과 나와의 충분한 좋은 관계가 이미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믿을만 신뢰할 수 있을 때만 이게 전해지는 거죠. 이 말을 듣는 거죠. 제사에 대한 문제든 뭐 술에 대한 문제든 이런 것들. 자 2번 한번 읽어주시죠. 기독교에 대한 적극적 공격자들에 대한 조치,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주장이 있는 사람들. 네 여기까지요. 이런 사람들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데 전문가야. 교회에 대한 전문가, 신에 대한 전문가. 근데 또 진짜 뭐 자기가 나 예수는 안 믿는데 성경을 나 10번 읽었어.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있거든요. 예, 나 신학은 공부는 했는데 예수는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되게 막 하면서 어차피 지금은 과학이 발전이 안 됐지만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신의 존재는 확실히 사라진다. 그리고 모든 거는 하나로 통일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다양한 근거, 뭐 노아 방주가 실제로 없었다는 근거, 성경이 뭐 그때 고대 근동의 수많은 소설 중에 하나였다는 뭐 근거, 뭐 그런 뭐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신화, 이집트의 이런 신화들을 막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나 공부 꽤나 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지식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정말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우리도 믿어지는 거지. 믿음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 중에 이거 정말 말이 안 돼 이런 게 많죠. 아, 왜 이런 내용을 굳이 적어놨어? 막 이렇게 이거 편집해야 될 내용 같기도 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된 것부터가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이는 믿어지지가 않고, 그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없으면 절대 안 되고, 미치 또라이 짓이죠. 뭘 누가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죠. 믿음이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떻게 그냥 믿어지는 걸 나는 그냥 그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지금 우리 엄마가 너는 사실은 너 주워왔어 이래도 나는 안 믿어져요. 왜냐면 나는 이분이 내 엄마인 걸 너무 잘 알겠어. 그냥 나는 뭐 의심할 수가 없어. 그냥 이게 내가 우리 엄마야. 나랑 똑같이 생겼고 하는 짓 똑같고 생각도 비슷하고 그냥 단순히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의 눈에서 보면 너는 세뇌를 당한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그런 적극적인 공격자들에 대해서도 변증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변증하게 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뭐 여기 책에도 저도 그런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도 많이 읽어보고 여기도 뭐 책 몇 권씩 났는데,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나 뭐 이런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영역들, 그런 공부의 영역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이제 우리가 먼저 상대방의 문제점과 이 허점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날마다 기독교 신앙에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유일신인 기독교 사상을 무너뜨려야지만 범신론이 되잖아요. 다 들어올 수 있고 다신론이 될 수 있고. 요새 이렇게 표현 많이 하더라고요. 종교 마트. 자기가 이제 딱 일요일날 이렇게 또 종교 행사가 있는 날 종교 마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교 마트를 어디 마트에 가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내가 오늘은 불교를 쇼핑해 봐야지 해서 불교를 담아서 불교도 한번 가보고, 이슬람도 한번 가보고, 천주교도 한번 가보고, 개신교도 한번 가보고, 원불교도 한번 가보고, 뭐 미신종교 샤머니즘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고르는 거예요. 나한테 제일 맞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부터 내가 이 신앙을 해야지 하다가 좀 이상한데? 그럼 또 마트 가서 또 고르면 되는 거예요. 종교 마트 시대예요. 요새는 종교 마트 시대. 얼마든지 종교를 고를 수 있어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게 바로 이제 뭐 뉴에이지의 공격, 우리가 전에 말했던 거. 너도 신, 나도 신, 우리 모두 신. 너희 안에 다 신의 형상이 들어있고 너희는 다 신이야. 너희는 수련만 하면 다 신이 될 수 있어. 막 이런 것들 많죠. 뭐 아까 말한 기복사상, 또 쾌락주의. 신은 없어. 신은 죽었어. 도킨슨 그 영국의 버스 광고판. 아직도 신을 두려워하십니까? 막 이런 거. 없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막 이런 광고들.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선제 공격하라는 거죠. 그런 허점들이 있으면 먼저 들어가가지고 상대방이 그런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먼저 그걸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게 갖고 있는 것들. 신은 없는 거 아니야? 죽고 나면 끝이지.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왜 죽고 나면 끝이냐? 그럼 총 한 자루 들고 다니면서 막 아무나 쏴 죽이고 네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그렇게 어떤 그걸 근거를 들어서. 그런데 물론 사후 세계는 갔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다만 내가 믿고 있는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거죠. 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변호의 모습이 나옵니다. 1번 한번 읽어주세요. 뭐뭐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결혼, 일, 성, 공부, 인생 다. 네,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의 많은 부분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물론 이제 주사형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외부에서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안민 사람들과
할 수 있지만 그냥 거의 직장에서 만나는 게 주지 뭐 그분들과 따로 만나면 잘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그냥 직장에서 같이 근무 환경에 노출돼 있을 뿐이지.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데서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인생은 되게 험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사람에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쭉 설명하다 그 귀결의 끝에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허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그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한테는 이제 결혼에 대한 질문들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혼수 이런 거 너무 어렵고 뭐 또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영역들을 같이 달면서 그리고 실제 우리의 지금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서 그 결혼의 끝에 우리의 결혼을 지탱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2번 한번 읽어줄래요? 이 시대 속의 당면한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변. 종교다원주의, 다양한 중독 문제, 사이비, 이혼 문제 등 그리스도인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책임지고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네.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이런 문화 활동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적인 우리가 답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워낙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근데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진 않아요. 이혼 문제도 해결책 안 내놔. 그냥 구조적인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중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중독이 일어나지만 당연히 과학기술은 이 중독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못 해결해줘요. 더 중독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간과하고 우리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데에서 되게 진지한 태도를 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 나는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3번이랑 이어지는 건데 기독교의 핵심 틀을 가지고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 하나님의 구속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심리적인 병폐가 일어나고 중독의 문제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인 것이다. 그 내용을 설명해주면서 그리고 이 타락한 본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고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런 문제를 뭐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사회적인 흐름을 다 알아야 되고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부여된 그 책임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찌 보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심도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를 수가 있죠. 우리 아까 3가지 부분, 증거하는 것, 봉사하는 것, 변호하는 것. 이 모든 영역에서 개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증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되게 변호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명이랑 은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서 은사의 많고 적음을 넘어서 자기가 이걸 잘하고 이걸 못한다고 해서 나 이거 못하니까 아예 안 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적은 것을 가지고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사명인 거죠. 하나님은 그걸 그냥 보시니까. 네. 그래서 막 난 적은 걸 가졌으니까 불순종해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의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모임과 강의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큰 도전을 준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하고 이제 나누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나누는 시간. 누가 먼저 한번 자연스럽게 자신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도전을 주었는지 한번. 우리 뭐 3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냥 변호가 가장 도전이 많이 되는데요. 네. 다른 어떤 뭐 특별한 이유보다도 가장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하기 급했지 그거에 맞서서 이제 딱 이렇다라는 나의 어떤 논리라든지 어떤 그런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게 좀 제 마음이 많이 좀 두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도전받은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뭐 이렇다 할 해답이 지금 당장 나오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라는 거를 계속해서 저한테 되물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되물어서 생각나는 것들을 그때그때 실천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다가올 때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의 의견을 소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달간 실천할 내용들 중에 하나는 지난달에 제가 실천하기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냥 뭐 이야기가 아니라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였죠. 네. 그 사람들이 물었을 때 쟤는 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하지?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게 지난달 실천 목표였던 것 같은데,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변호하기도 하지만 어떤 세상에서 그러한 변호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 모습을 통해서 변호가 가능하게끔 그런 모습들을 적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모델이 되는 거죠. 아, 진짜 두산이가 저렇게 하지 않냐 이런 거 굉장히 또 좋고 긍정적이네요. 그래도 덧붙이자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변호를 위해서는 또 책을 한번 이렇게 변증에 관련된 책을 하나 구입해 보시면 좋은 책도 많고, 그 뭐 기독교인에게 묻는 뭐 200가지 질문 뭐 이런 책도 있고, 뭐 여기 보면은 제가 볼 때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저기 있는 책, 저 책도 좀 괜찮았어요. 그런 책들,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 가피풀이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보면은 쉽게 알기 쉽게 설명된 내용들에 대해 있으니까 한번 비싸지 않을까 사서 한번 쭉 읽어보고, 그럼 아마 나 스스로도 정리가 된 내용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뭐가 있을까요?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증거에 대해서는 한번 나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고, 네. 도전을 준 부분에서는 변호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그래 내가 이랬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들어왔는데, 변호를 듣는 순간 어이씨 되게 없네? 내가 뭐 준비해놓은 게 없네?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 되게 뭔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왜냐면 오늘 또 애들이랑 이제 문학 수업을 하다 보면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문학이란 무엇이냐, 오늘 이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첫 시간이었는데, 그 문학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게 내용이 가치가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아름다운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얘네들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잘 하거든요. 저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질문에 대한 답은 회피라고 그리고 나오거든요.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치 있는 내용이 뭐냐, 너네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애들 첫 번째 나오는 답이 세 반 다 돈이었어요. 가장 먼저 돈이요? 돈.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인생에서. 돈.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돈이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호소를 했거든요. 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나온 게 가족이었어요. 야, 그럼 가족이 있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진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나온 게 사랑이었어요. 나는 니네 입장에서는 사랑이 먼저 나올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아니라고, 돈만 있으면 다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죠, 진짜. 그래서 그럼 너네 이거 왜 공부하냐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거기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치 문제가. 돈, 성공.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끌어내는 게 행복을 조금 끌어내보고 꿈에 대해서 이제 끌어내보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가 안 가더라고. 꿈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니까. 그 행복한 것은 돈이 많은 거다 이렇게 또 규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봐라. 니네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비판할 내용 없는 거냐, 돈이면 모든 거에 다 되는 세상이다라는 말 자체가 비판할 말이 없는 거냐 라고 하니까 애들이 좀 생각해보다가 그러네요 뭐 돈 때문에 사람 죽이네요 막 이러고 애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은 이것에 대한 뭔가 답을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인생의 가치는 뭐냐라는 것들 못하더라도 한마디는 던져주고 놨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그나마 뭐 돈보다는 인간이고 돈보다는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 얘기 못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하는데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애들이 대상이 될 때는 지금 한참 잘하는 애들이고 그 가치관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건데 가치관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수업 시간에서도 그렇고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참 미흡하구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뭐 수업 시간에 대놓고 선생님은 예수를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공립학교. 네, 그렇지만 끌어낼 수 있을 만한. 그 말 속에서 너 인생에 뭔가를 그렇죠. 던질 수 있을 만한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까지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끌어나갈 논리가 없는 거야 아직 저한테는. 근데 그 부분 참 이제 그러니까, 연구와 많은 고민이 그렇죠. 필요하네요. 준비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진짜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 내 스스로도. 그렇군요. 그래서 변호가 그런 부분이 아닐까. 맞아요. 꿈, 돈, 뭐 이런 자기들만의 고민, 아이들만의 고민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끌어가는 방법.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진짜 좀 나한테는 준비돼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뭐 그렇게 보면 저는 이제 뭐 변호나 이렇게 뭐 봉사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한테는 전 당연히 뭐 변호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봉사하는 입장은 굉장히 수월한데 저는 오히려 증거의 영역이 많이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증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모습 볼 때. 지금은 그 증거조차도 잘 하고 있지도 않지만 정말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뭐 만족을 위해서 전도하는 척하고 뭐 복음 전하는 척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낯선 사람들에게 뭐 다가가서 했던 것 다 나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나 나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했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영어 사랑한 마음에서 했는가 질문이 되고 그래서 전도도 정말 관계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구나 그 생각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진짜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삶의 모습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저 친구가 참 궁금하다. 저 친구의 저런 결단과 저런 마음이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근거가 어딜까라는 질문이 나오게끔 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참 정말 준비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바른 증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뭐 이제 학원은 이제 2주에 이제 학원을 이제 두는데 학원 마치는데 그래도 좀 끝까지 좀 좋은 모습으로 아이들이 인식에서도 그렇고 왜냐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언제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 만날지 모르는데 제가 지금 뭐 그냥 끝물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사실 이번 주까지도 안 하는 거고 지난주에 끝났어야 되는데 그 원장 선생님이 갑자기 단기 선교를 한 주 동안 가가지고 그 시간 동안 학원에 있는 건데 솔직히 저는 이제 막 조금 이제 제가 분명 가르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보다 더 많이 배워가지고 더 잘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좀 봐주는 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담이 더 많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좀 좋은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사람들을 보고 또 어떻게 관계가 맺어질지 또 이 학원 일이 끝나면 하나님 또 어떻게 또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어떤 뭐 여건을 열어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서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증거자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봉사와 변호도 잘 준비해 놔야죠. 그래야지 당연히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다 합쳐져야지 바른 그리스도인의 그게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각자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좀 내용은 좀 짧았지만은 생각할 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되게 참 중요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 일들을 적용할 수 있는 또 기회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모임 가운데 모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모임을
모임을 통해서 또 기도 제목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바라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또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후의 시간들 그리고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실천해야 할 것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각각이 다르지만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고민하고 우리가 더 본이 되어야 하는 모습들을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떤 사명이든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겠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변화할 수 있어야겠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봉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 기도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납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또 반드시 우리가 또한 구하는 것은 이 기도 제목들이 우리 우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방해되지 않는 방해자가 아니라 하나님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한 달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의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소금의 역할을 또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주님 고맙습니다.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달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